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때를 분별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5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의 삶의 엄중함과 책임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청지기의 비유,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에게 깨어 준비하고 회개하며 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청지기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오기를 지체하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이거죠.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곧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잘라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목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정말로. 우리는 믿고 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너 크리스찬이야 맞아? 라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준비한 청지기,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기에서는 천국에서 치리자가 된다고, 그런 예수님께서 섬겨준다고까지 이렇게 큰 보상을 준다고 약속해 한 것에 반면 이 악한 청지기는 악하게 살고 자기가 가진 이 권력을 가지고 막 다른 잘 밑에 사람들 막 불편하게 하고 막 힘들게 만들고 남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너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혼난다고 합니다. 악한 종의 가장 큰 죄는 시간을 낭비하는 방종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방종하는 거. 하나님이 방종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방종.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 여러분 낭비하는 거. 이걸 우리도 부모 입장으로는 싫잖아요. 아이들 낭비하는 거. 특히 저희 막내 아들이 제가 또 김종국에 이어서 되게 이렇게 각 티슈 쓰는 것에 좀 약간 이게 원래 두루마리 휴지는 좀 괜찮은데 각 티슈는 이거는 좀 약간 제가 비싸니까 이게 하나 뽑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눈이 가요. 근데 얘 하나 이렇게 띡 뽑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뽑아요. 탁탁 두 개를 뽑아서 흥 하고 버려요. 흥도 아니고 흥 하고 버려요. 그래서 이게 부잣집 아들내미라고 이게 착각을 하나 지가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옆에서 야 아꼈어 옆에서 너 좀 휴지값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제가 옆에서 경고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낭비잖아요. 낭비. 좀 아껴 써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런 것 같아요. 야, 시간을 낭비 좀 하지 마. 내가 너를 이 땅에 온 게 그 남용하라고. 니한테 특권을 준 게 그 남용하라고 준 게 아니야. 너한테 영적인 세상을 알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진 이런 특권이라든지 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한 것을 영적인 것을 경계를 늦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저기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도 그렇게 삶으로는 그런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잘라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그의 목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 크리스찬 아니야.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참 이게 무섭다고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영원한 심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정말 크리스찬 맞는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산다라는 거죠. 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로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방종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혼낸다고 합니다. 48절에 그러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채찍을 적게 맞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서는 그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적게 받았다면 많이 받은 사람을 너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이게 좀 위로의 말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저 사람 같이 똑똑했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이 부자였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이 능력이 많았으면, 재능이 많았으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할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좀 약간 부자들 보면서 저런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나? 이렇게 특히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예능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 보면 너무 재능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좀 부럽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저렇게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노래를 잘했으면 나도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찬양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게 받았으면 여러분 적게 받았으면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나는 좀 적게 받았으니까 좀 적어도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되겠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2배로 결과치를 냅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었어요. 1달란트 사람만 그냥 난 달란트 이거 하나 받아 이거 갖고 뭐해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게으른 종아 그러면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하면서 게으른 종아 하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을 혼내요.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가 참 보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타겟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1달란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들잖아요. 1달란트 받은 거는 우리잖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우리들 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도 받을 수도 있지만 조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게을릴 수 있구나. 게으른 종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내가 게으른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 내가 현재 하나님께서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하자. 각 재능에 맞게 요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이상은 바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은 다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공의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선은 다하셔야 돼요. 최선은 다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시기 질투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의 본질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49절로 5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불을 보내려 왔으니 만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너에게는 잠겨야 할 시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보내려고 왔다고 나와 있어요.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는데 해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성령님이라고 해석이 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성령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초대교 때 오순절날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 임했을 때 모습이 이렇게 좀 불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 모양. 성도들 앞에 이렇게 머리 위에 올라온 게 불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왔을 때가 그 불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만일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너에게 성령님이 임했으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먼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에 잠겨야 한다는 거죠. 이 침례는 어떤 침례를 얘기할까요? 침례 요한한테 받은 침례일까요?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는 침례일까요? 십자가에서 사용하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라면서 힘들어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갈 때 날라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여 이 잔을 내로 뭐 오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건 내 뜻대로는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긴 한데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되긴 하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밤새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저기 한두 시간도 저거 기도를 못해가지고 저자 것들 졸아가지고 저거 아이고 너네들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도 탓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좀 우리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님 모습은 좀 멋있게 십자가에 죽어도 좀 멋있게 야 내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괜찮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힘드시잖아요. 괜찮아. 한두 번 죽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내가 먼저 죽을게. 부활해. 3일 만에 부활해. 한 방이야, 한 방. 이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형 중에서 가장 길고 고통을 받는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문 중에서 가장 고문으로 죽이는 사형 제도가 십자가 사형이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한번 생살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바로 깨꼬닥 이렇게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죽어요. 이렇게 아프기는 되게 아픈데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죽냐? 처집니다. 처져. 계속 써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처지면 살이 다 찢어질 거 아닙니까? 찢어지는 거 다 느끼면서 처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지면서 마지막에 숨을 못 쉬어서 거의 사망한다고 지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딱 죽었을 때 거기에서 벌써 죽었어? 라고 할 만큼 빌라도가 벌써 죽었어? 왜냐면 강도들은 안 죽었거든요. 강도들보다도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좀 돌아가시긴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만큼 예수님이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구원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이 십자가니까 그분이 받았으면 그래도 덜 아팠겠지. 근데 내가 아프는 십자가는 되게 아프고 그분의 십자가는 덜 아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아픈 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픈 거랑 똑같이 아픕니다, 여러분. 똑같이 힘들어요. 내가 힘든 거하고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딸하고 항상 얘기를 해요. 큰딸한테 야 아빠가 운동하는 거 되게 힘든 거야. 이거 턱걸이 하는 거 되게 힘든 거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되게 힘들어. 좀 네가 좀 이해를 해줘. 제가 딱 하면 얘가 그래요. 아빠는 뭐 아빠니까 힘들지. 아니 아빠니까 뭐 나도 아빠 몸을 갖고 있으면 나도 아빠만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몸을 가지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훈련을 해서 한 거지. 나도 내가 턱걸이를 작년에 한 개라도 할 수 있었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 너도 만약에 네 동생이
나도 유진이 엄마 같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으면 나도 코딩 한 방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너도 기분 좋아? 기분 안 좋잖아. 너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누가 그렇게 너의 그런 고통과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넌 기분 좋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갖고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쟤는 너무 쉽게 했네? 이렇게 저렇게 머리 좋으니까 한 방에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십자가고 똑같이 힘든 거지. 그게 다른 사람의 이렇게 십자가가 쉽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거는 착각이야. 내가 직접 십자가에 안 이렇게 달려봤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들지 않을 거야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사실 내가 십자가에서 똑같이 못 박히고 죽는 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똑같이 못 박혀서 죽는 거하고 똑같이 힘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간접 체험하시고 싶으시면 철봉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1분 매달려 보세요. 1분 한번 매달려 보시면 이제 간접 체험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게 여기가 막 찢어져요. 막 1분 그러면 조금 더 느끼고 싶다면 한 10분 매달려 보세요. 10분 매달려 보세요. 그래 내려올 때마다 누가 다리를 때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진짜 10분. 근데 예수님은 최소 3시간 이상 매달려 있었어요. 십자가에. 근데 매달려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못에 찔려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못에 찔려서 3시간, 최소 3시간을 십자가에서 찢기는 고통을 다 느낀다고 한번 생각하면 보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이 되세요? 이게? 근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좋은데 그걸 다 느껴요. 느끼면서 그냥 계속 그걸 고통을 다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그냥 사실 이렇게 힘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총으로 칼로 나를 찢어서 그냥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순교라는 게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절대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사람이 죽어서 제일 힘들게 죽는 게 이렇게 죽는 거야 라면서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일게 라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죽여야 됐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 답답하다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구나. 죽는 거를 되게 싫어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쉬워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삶 쉽다고 합니다. 그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삶 보면 쉽다고 합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쉽다고 말해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네들이 해보면 어려운 거 알아요. 우리도 지네들 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할 때가 힘든 거지 사실 남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남의 십자가 우습게 여기지 말자.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남의 십자가는 다 어렵다. 각자 모두가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는 다 힘들다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주려고 왔노라. 여기에서 분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말하는 분열은 세상적인 다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생기는 영적인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이 땅에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평화로우면 뭐가 좋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게 좋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분열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52, 53절에 이는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분열되리니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분열하리니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에 예수쟁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망한다라는 말 하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복음으로 인한 분열은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조차도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분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 집안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로 나누는 기준점이 되어버립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세상과의 쉬운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설 때 세상과 심지어 가족과의 긴장과 갈등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거 다 싫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54절 55절 그분께서 또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곧바로 이르되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면 그것이 그러하도다. 또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볼 때 이르되 더우리라 하면 그것이 그리 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연현상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쪽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예측하고 남풍을 보고 더위를 예측하듯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부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다, 나 부유해, 부자가 돼, 이거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막 낭비하고 그럼 부자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 믿고 열심히 헛되게 쓰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부유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저절로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실천을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분별력과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구절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유는 물질 풍요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영적 풍요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56절에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희는 이때를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자연현상만 분별하고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뭐를 얘기할까요? 이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재림의 때. 그래서 아까 제목에도 나온 것처럼 종말이에요.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면 종말이 됩니다. 그러면 종말이 되면 그럼 종말론자가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종말론이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종말의 때는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2000년 전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까지가 다 종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말은 언제입니까? 지금도 종말이고 2000년 전도 종말이었고 앞으로도 종말인 거예요. 이렇게 긴 거예요, 종말이라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 그러면 그냥 빨리 그냥 뭐 어떤 종말의 때가 예수님 재림할 때 언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이 마치 이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할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막 요한한테는 내가 올 때도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 버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때 오겠구나 해서 막 이렇게 오순절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한데 계속 하늘 보잖아요. 언제 오시나? 다시 재림을. 그러니까 재림하는데 바로 오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마라. 나와 같이 그냥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 재림이 이제 바로 올 건데 무슨 결혼하고 그러냐. 천국 가면 이제 결혼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에서 신경 쓰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도들도 점점점 자기가 죽을 때가 되어 봤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가벼? 그 나폴레옹이 그러잖아요. 이 산이 아닌가벼? 딱 올라가서 아닌가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니까 사도들도 입장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났는데도 우리가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근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2000년 전이나 안 왔으면 그럼 앞으로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노리는 것 같아요. 너 믿음 테스트 하겠다. 너네들 그렇게 해서 방종하는지 내가 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어져야지 진짜 오래 참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인 이걸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2000년이지만 이게 천국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가 1000년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 시간으로는 이틀이에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니까 사실 이틀 정도는 여러분 3일 정도는 최소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동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3000년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최소 3000년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천국에 먼저 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보다는 천국에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재림도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님 재림도 오늘 와도 나는 좋고 오늘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가셔도 그것도 나는 좋고. 그러니까 either way. 그래서 둘 다 난 좋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쭉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대박하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세상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면 말이죠. 어차피 7, 8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근데 사탄은 항상 내가 너 딱 찔러요. 그래서 너 뭐 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사탄이 그런 거를 찌르지 않고 정욕으로 찌르지 않고 오히려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병을도 주고 자꾸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자꾸 십자가를 줘요. 우리 삶에. 그래서 저도 제 배가 맨날 이렇게 찌르듯이 아픈데 이게 꼭 십자가가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가시라고 하잖아요. 가시. 그래서 십자가 가시처럼 아픕니다. 육체 안에 가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 안에 가시. 여러분 안에도 육체 안에 가시가 있을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각 사람마다 다 틀리고, 근데 상대적으로 남의 십자가는 우리가 좀 소홀하게 여기고 좀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다 동일하다. 그들에게는 똑같이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57절 참으로 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도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판단하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종교 행위 이런 걸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적인 것, 영적인 것에 또 집착이 아니라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58절에는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갈 때 길을 가는 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그 재판관을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그 관원이 너를 감옥에 던져 넣지 않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은 율법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 사망으로 해석이 되고 행정관과 재판관은 하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가는 중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막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형제 고소를 막 하고 이간질을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감옥에 던져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에 수고한 종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악한 청지기로 살면 감옥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가 마지막 한 렙돈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한 렙돈까지 완전히 갚기 위해서는 뭘 얘기한 겁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 부자 청년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뭘 해야지 제가 저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에 다 했지만 그러면 너 가진 돈 다 그러면 해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너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믿음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다 칭의구원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을 다 구원자로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내가 선택받은 게 맞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암만 내 생각으로 봐도 내가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믿은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주먹이나 우리 힘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이런 거 믿지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